하루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새로운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희망과 소망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남편이 없는, 즉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이어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닌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를 요셉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받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옆에 계신,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자로 오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깊은 절망, 즉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달에 희망과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